여러분, 지난주에는 그 솔로몬의 기울어짐 1도, 2도, 3도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기울어지는 그 역사, 그 삶을 살펴봤습니다. 솔로몬의 그 화려했던 정상, 그 정상에서 이 추락이 시작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추락이 두 왕에게서 어떻게 또 이루어지는지를 목격합니다. 두 왕의 이름은 뭐죠? 두 왕의 이름이 르호보암, 여로보암. 예. 이름이 어떻게 형제 같지 않아요? 보암. 그죠? 예. 르호보암이라는 뜻은 라하브라는 그 히브리어하고 암이 백성입니다. 암. 그 두 글자가 합해진 겁니다. 그래서 라하브는 넓어지다. 그럼 백성이 넓어지다 이런 거죠. 예. 그리고 여로보암은 이게 싸운다라는 말을 가진 뜻하고 그 다음에 백성이 붙어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을 위해 싸운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어서 자기가 이렇게 마치 노조 위원장처럼 딱 해서 사측하고 이렇게 대립하듯이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위해서 기존 권력과 다투는 자, 그런 의미가 여로보암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비슷하지만 이들의 태도는 각기 다릅니다. 여기 뭐라고 썼어요? 르호보암의 특징은 자존심과 교만. 르호보암은요? 여로보암은요? 불안과 불신. 네. 근데 이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게 자존심과 교만이나 불안과 불신이 같은 뿌리라는 겁니다. 같은 근원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나온 거냐면 듣지 않는 것. 참된 소리를 안 듣는 데서 이 교만이 나오고 안 듣는 데서 불안과 불신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듣지 않는 마음. 영어로도 써놨죠? The heart that does not listen. 듣지 않는 마음. 우리 솔로몬 처음에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구한 게 뭐였습니까? 이렇게 조용해요. 듣는 마음. 레브 샤마. 듣는 마음을 주소서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아들 이 르호보암은 듣지 않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또 르호보암과 대적했던 이 여로보암 역시 듣지 않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습과 이들의 결말, 이들을 통한 교훈, 이 부분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같은 뿌리. 르호보암은 뭘 안 들었을까요? 백성들의 소리를 안 들었습니다. 백성들의 그 간곡한 애타는 마음으로 구하는 것에 귀를 막고 공감해 주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은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행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었는데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 나라가 두 나라로 쪼개지게 되는지, 우리 남북한이 이렇게 분열된 것처럼 그 신앙이 또 어떻게 변질됐는지 그 결과를 볼 것입니다. 자, 먼저 12장을 살펴볼 텐데요.
르호보암의 길을 보겠습니다. 백성들의 소리를 어떻게 듣지 않았는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된 거는 솔로몬이 20살 정도의 왕이 됐다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은 41살의 왕이 됐습니다. 41살이면 꽤 나이 먹은 거 아니에요? 꽤 많이 기다렸을 겁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왕위를 언제 주려나 이렇게. 그리고는 왕위를 이제 이어받기 위해서 어딜 갔습니까? 1절에 세겜으로 갔다 나오죠. 세겜.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왜 세겜으로 갔을까요? 세겜은 어디예요? 북이스라엘 쪽에 있는 도시고, 그죠? 세겜 언약에서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중요한 언약을 세운 장소기도 하지만 북쪽에 있는 곳이에요. 우리로 치면 약간 개성, 평양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서울이 예루살렘이라면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당시 르호보암 당시에 북쪽의 그 지파들의 세력이 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영향력이. 그러니까 남유다 중심으로 왕위를 세울 수 없는 북쪽의 그 지파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상태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세겜. 거기에서 이제 왕이 되고자 이렇게 갔습니다. 그때 이집트로부터 여기 보면 르호보암 말고 여로보암, 그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 때는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이 사람이 원래 공사 감독관이었잖아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솔로몬하고 좀 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도망간 거겠죠. 솔로몬이 죽으니까 이제 애굽에 있던 중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불러 올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대변자로 그 사람이 섭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뭔가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냥 왕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 당신이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세울게요. 이런 조건을 달고 있죠. 여기에 보면은 무겁다, 가볍다 이게 이제 대비가 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숨 좀 쉬게 해달라는 호소였어요. 숨통 좀 튀게 해달라. 지금 어깨가 너무 무겁습니다. 짐 좀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죠. 솔로몬 당시에 그 월 세에 그 국가의 세수입이 666달란트라 그랬잖아요. 그만큼 이제 세금이 많았죠. 그리고 20년 동안 공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외국 사람들을 불러서 했더라도 자국민들도 계속 공사를 했던 거예요. 감독도 하고. 그거 더 이상 이제는 좀 내려놓게 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입니다. 고통이 속에 그 고통이 있는 거를 좀 토로하고 있는 거죠.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우리 선생님 멍에 뭔지 알죠? 멍에 뭐예요? 뭐예요? 저도 멍에를 직접 본 거는 성서 박물관 가서 봤는데 이렇게 소가 보면 이렇게 두 마리를 끌 때 같이 씌워서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밭고랑을 갈 때 그래서 뭔가 이렇게 쇠 같은 거를 채워서 끄는 거죠. 이렇게 뒤에 그 판때기 같은 거를 끄는 거죠. 그래서 그 멍에가 힘든 거죠, 사실. 묘사한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멍에는 여기서 있는 멍에는 뭐예요? 세금이랄지
고역, 이런 것들. 가볍게 해달라고. 자, 이 말을 들었던 르호보암. 보통 이렇게 부탁을 받으면 그때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이호승 집사님도 혹시 회사 직원들이 요청을 이런 거 하나요? 사장님 우리에게 뭐 좀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거? 잘 안 하나요? 다 잘해주셔서 그런가 보다. 예. 우리 은미 권사님이 얘기를 하시죠 보통. 네. 좀 가볍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이때 얘기를 들으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소통을 이 당시 바로 그죠? 근데 이 사람이 결정을 늦춥니다. 며칠? 3일만 기한을 달라. 사실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말에 공감해 줬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니네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이러면서 그러면 좀 얘기하던 사람도 누그러지죠, 마음이. 화가 난 사람도 그 분이 좀 가라앉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3일간 시간을 달라. 3일 기다리면 대답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잔뜩 기대감을 줍니다. 3일 기다리면 뭔가 좋은 답변이 오겠지라는 기대감. 그리고는 이제 3일 동안 뭘 합니까? 두 그룹의 조언을 받았다 그러죠. 한 그룹은 신진 사대부들, 한 그룹은 이제 오래되신 나이 많으신 장로님들이에요. 그래서 이 같은 또래에서 자랐던 여기 보면은 르호보암이 41살이라고 하니까 젊은 층 어린 사람이라고 하지만 같이 자란 사람들이니까 30대 뭐 이 정도 됐던 사람들일 거라고 봐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먼저 어르신들의 말을 듣죠. 우리 장정훈 집사님이 7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많이 온 이 백성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네, 한마디로 백성의 종이 되십시오 이 얘기예요. 왕관을 쓰고 있지만 태도는 종의 태도를 가지십시오 이거죠. 섬기는 자가 결국 왕이 됩니다라는 역설적이지만 사력 있고 지혜로운 권면을 했습니다. 이런 권면하기 쉽지 않죠. 사실. 근데 우리 발목자님처럼 머리가 허여신 분들이 이런 직언을 또 잘 해주시죠.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했던 말하고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취임사 때 보면 이런 말들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을 그 대통령으로서 보살피는 어떤 대상으로 국민을 보기보다는 국민이 이 국정의 주권자입니다. 또 저랑 같이 통치하는 동반자입니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국민의 뜻을 제가 잘 따르겠습니다. 마치 종이 되겠다는 말과 비슷하게 얘기를 합니다. 찾아보니까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은 뭐라고 했냐면 자기를 국민의 부름을 받은 공복, 곧 심부름꾼이다라고 했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이조 시대, 조선 시대를 바로 거쳤잖아요. 그래서 고종, 순조 하면서 이렇게 왕이 통치하다가 지금 이렇게 대통령 제도로 바뀌면서 처음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이승만은 서구 민주주의의 그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서번트 리더십을 한국 정치에 처음으로 이렇게 이식했다라는 거죠. 공복으로서.
또 김영삼 대통령도 보면 어느 누구나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그런 정치를 하겠다고 처음에 약속했답니다. 지난 정권 윤석열 대통령도 처음에는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취임사에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말들을 보면 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저는 거기에 거드는 신분원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르호보암은 말이라도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실제는 어떻게 가더라도. 그런데 이 사람은 젊은 신하들의 말을 따릅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중에서는 제일 젊은 우리 서인자매님 10절 11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함께 자라는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말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도. 네. 함께 자란 이 소년들, 함께 자랐으니까 한 30, 40 가까이 됐다 그랬어요. 그들이 말을 하는데 이들의 말이 뭐라는 거예요? 전갈채찍으로 다스리소서. 아마도 이 르호보암은 잘 먹어서 좀 뚱뚱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크다. 이게 실제적으로도 거의 그래서 약간 두툼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좀 보이는 식으로 이렇게 내 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하면서 말을 하라고. 내 아버지는 무거운 멍에를 매겠지만 너희한테는 나는 더 무겁게 하겠다. 더 짐을 지우겠다. 여기 보이시나요? 정갈채찍? 저는 이제 AI로 그린 건데 저걸로 맞으면 가겠죠. 골로 가겠죠. 예. 아무튼 그냥 채찍이 아니라 이게 뭔가 뾰족뾰족하게 채찍이 뾰족뾰족하게 해서 때리면 살갗을 탁탁 해서 그 살점을 뜯어내는 그런 채찍이 정갈채찍입니다. 그런 거로 다스리겠다라고 엄포를 내라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여로보암은 어느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르호보암은 이 친구들의 말을 선택합니다. 13절을 보면 왕이 어떤 말로? 포악한 말로, 그죠? 포악한 말로 대답했는데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랐다. 포악한 말로 대답합니다. 원로들의 지혜를 버립니다. 소년들의 교만하고 오만한 말을 선택합니다. 자기 마음에 맞았다는 거죠. 이 소년들의 말이 꼭 자기 마음과 똑같다는 것이었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대답하는 게 14절이죠.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멍에를 무겁게 했지만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겠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지만 나는 정갈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겠다. 똑같은 말로 이렇게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경 기자는 어떻게 진단하느냐면 15절 같이 앞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앞부분만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은 것이라. 여기 듣지 아니하였으니 밑줄 그어보세요.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공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귀를 막았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백성들을 바르게 통치하게 달라고 기도했지만 이 르호보암은 처음부터 첫 시작 단추부터 듣지 않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남겼어요. 이 전도서에 보면 아버지의 그 교훈을, 훈계를 들으라, 어머니의 교훈을 들으라, 누누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훈계 교훈을 듣지 않았습니다. 안 읽었던 듯 싶습니다. 지혜로운 노인들의 말도 안 들었습니다. 백성들의 말도 안 들었습니다. 결국에 이 사람의 어리석은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요.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이 아히야 선지자가 옷을 12조각으로 찢으면서 솔로몬에게서 빼앗을 것이다. 그의 시대가 아니라 그의 아들에게서 빼앗을 것이다. 했던 그것을 이룬다는 거죠. 인간의 어리석은 결정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행이 돼요. 자, 온 이스라엘이 이 말을 듣지 않는 걸 보면서 화가 났죠. 그리고는 등을 돌립니다. 더 이상 다윗 그 집안과는 우리는 관계할 게 없다. 다윗 너는 니네 집이나 돌봐 하면서 10지파가 돌아섭니다.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애를 썼었어요. 우리 사무엘하 보면 그 북쪽이랑 합하려고 막 사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요압이 좀 방해 놓는데도 불구하고 애를 쓰잖아요. 그 애쓰면서 결국에는 10지파가 한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이 된 게 얼마 지났어요? 80년. 100년도 안 지나서 지금 다시 둘로 쪼개집니다.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공감이 없는 자리에서 결국에는 이 분열이 일어나고 공감이 안 되는 자리에서 결국 이 오만함이 망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망치게 됩니다. 공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실 이 르호보암은 자기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자기 발을 자기 발로 찢는 게 됐습니다. 르호보암은 단지 3일 동안만 그 호소를 들은 격이 됐습니다. 마음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공감하고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이 갖고 있는 고통을 내 안으로 들어오도록 허용하는 거래요. 공감이라는 게. 그냥 말로만 그렇구나 얘기 아니고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아픔,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힘든 것을 나도 같이 느끼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는 왕의 위치에 올라가지만 잃어버렸습니다. 왜일까요? 이게 자기 자존심이죠. 자기 자존심으로 벽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백성들과 자기를 분리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나는 너랑 달라. 나는 왕이고 너는 백성이야. 이런. 나는 너 위에서 군림하는 자야. 이렇게 되면 그 관계는 깨어집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 부부 간에도 가장 친근한 관계인데도 공감이 서로 안 해주고 공감이 안 되면 그 관계는 님이 아니라 남이 되는 거죠. 자기가 그 관계에서 내가 지면 안 돼. 이런 전쟁처럼 여기서 저 상대에 대해서 난 이겨야 돼. 나는 눌러야 돼. 이런 입장으로 나가는 게 르호보암의 방법이에요. 이 길로 가면 결국 끝입니다. 문을 닫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위의 위치에 올라간다는 거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백성들의 마음,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양분화되는 건 뭘까요? 리더십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공감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분열이 되고 갈등하는 것이 오래가는 거죠.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예수님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거죠. 아신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섬기러 오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바울목자의 설교 중에 이 예수님은 섬김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기억나시나요? 섬기는 위치. 그래서 음식을 이렇게 계속해서 나르면서 섬기는 자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위치에 선다는 것은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상대에게 공감해 줄 때 가능한 거죠. 이 르호보암의 길, 결국 분열을 일으킨 길,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여로보암의 길을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은 초대 북쪽의 왕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말씀을 받았었죠. 우리 변은미 권사님 11장 38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37절 38절. 11장. 네, 11장.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그 언약을 여로보암한테도 다윗에게처럼 하셨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귀로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믿었다면 이 뒤와 같이 가지 않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여깁니까? 백성들이 이제 왕이 된 이후에 이 북쪽의 지파들이 매년 3번은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킬 텐데, 초막절, 무교절, 77절, 3번은 갈 텐데, 거기 가면은 마음을 르호보암한테 뺏기지 않겠나. 그러면 나는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나는 결국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 이런 불신이 점점 그의 마음에 차올랐습니다. 어떻게 할까? 이거 어떻게 하지? 고심하고 하면서 만들어낸 해결책이 12장 28절인 거죠. 우리 한나 사모님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28절. 12장 28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네, 감사합니다. 금송아지들이죠.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30절에 보면 단이라는 곳에 가서 거의 29절에 나오죠. 베델과 단에다가 각각 두었습니다. 이 장면이 낯설지 않죠. 그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만드는데 아론이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모세를 기다리다 지쳐서 만들었습니다. 모세 어떻게 된 거야? 40일 동안 기도하러 갔다는데 소식이 감감무소식이네 이러면서 그 장면 속에서 그들이
하는 말이 이거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다. 여기 여로보암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그는 새로운 거를 만들어낸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오래된 죄를 또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를 기다리지 않고 그는 송아지를 만들어서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이게 사이비 종교죠. 일종의 이단과 같은. 그래서 그 제사장 자격이 없는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세우고요.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제단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절기도 원래 7월 15일 절기인데 8월 15일로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게 하죠. 온갖 것들을 이렇게 비슷하지만 가짜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까지 가면 어떻다? 백성들을 위한 것처럼 말해줘요. 니네 힘들잖아. 여기서 그냥 예배드려. 쉬운 길을 택해. 이렇게. 마치 자기를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위하는 것처럼 얘기해 주는데 여기 보세요. 사실은 자기를 위한 거죠. 자기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동기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금송아지 이 세운 걸 통해서 자기 유익을 챙기려고 합니다. 교묘하게 자기를 속이고 남도 속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길이 여기 보세요. 여로보암의 길이 계속 이 11개 우리 볼 텐데 두 길 중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길로 열거가 돼요. 다윗의 길이냐 여로보암의 길이냐, 하나님을 위한 길이냐 자기의 유익을 위한 길이냐, 그 길이 계속 반복됩니다. 비슷하게 하나님 뭔가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뭔가 홀리한 것 같은데 변형을 시킨 거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이 베델이라는 곳에 이렇게 여기 보세요. 앞에 보세요. 저 위에 단과 베델이 있잖아요. 이 베델이라는 곳은 북이스라엘의 맨 밑에 쪽이에요. 근데 여기 베델을 벳엘 하면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근데 호세아서에 보면 벳아웬이라고 부릅니다.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마 이렇게. 아웬이 뭐냐면 죄예요. 죄. 그래서 죄의 집으로 이름이 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죄의 집으로. 또 이곳에서 이제 한 선지자가 와서 여로보암이 지금 제단에 있는데 사실 왕이 제단에서 번제 드릴 수 없거든요. 제사장이 해야지. 사울이 하려다가 하나님이 그를 내쳤잖아요. 그런 것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선지자가 남쪽에서 북쪽에는 외칠 사람이 없었나 봐요. 남쪽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외치게 합니다. 저 여로보암한테 외치는 게 아니고 제단한테 외쳐요. 제단아, 너는 붕괴될 거야 하면서. 그게 13장 얘기입니다. 이 1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이렇게 나오죠. 제단을 향해서 말했다. 제단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단아, 제단아 하면서 너 제단이 이제는 저주를 받을 거다. 어떤 식으로? 요시아라는 왕이 300년 후에 나올 건데 그 요시아라는 아들이 이제 이 산당 제사하는 제사장을 제물로 바칠 것이고 그 제사장의 뼈를 갈아서 불태워버릴 거라는 그러한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징조로서 제단이 갈라지고
거기에 올렸던 제단의 그 재가 쏟아진다라는 예언을 하는데 그대로 되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이 여로보암이 저놈 잡아 이렇게 하니까 그 손을 이렇게 딱 했는데 이 손이 안 굽혀지는 거예요. 왜 안 되지? 내 손인데. 예. 이런 식으로 이 선지자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나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여로보암은 그 손이 나은 후에도 자신의 삶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그는 계속하여 믿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선자를 식사로 매수하려고 했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은 단호하죠.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8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도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네.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죠. 그 말씀에 철저하게 그는 믿고 순종합니다. 여로보암과 완전히 대비돼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선지자는 여기까지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이 뒷장 2억 11절부터 뒷부분을 보면 그는 결국 싸늘한 사자에 의해서 그 당해서 찢겨서 죽게 됩니다. 싸늘한 시체가 됩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한 늙은 이 베델의 선지자가 그를 불러서 집으로 불러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거라면서 속여서 했는데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뭘 먹었죠. 그리고 나서 배웅해서 나가는데 길을 가다가 결국 사자에게 찢겨 죽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하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뭘 얘기한 걸까요?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이 여로보암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을 때를 말씀으로 예언했습니다. 죽어서는 자기의 시체로 예언하는 겁니다. 뭐를? 속으면 죽는다. 지금 북이스라엘 지파들이 여로보암에게 속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여로보암이라는 북왕국의 이 사람에 의해서 속아서 잘못된 신앙으로 같이 가고 있잖아요. 그들도 결국 하나님의 저주 심판에 의해서 죽는다라는 것을 몸으로 하나님이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자가 저 당나귀도 노새도 먹이로 먹고 나귀도 건드리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죠. 사자는 하나님이 시킨 거기 때문에 마치 다니엘을 먹지 않는 이 사자들처럼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듣지 않는 것, 믿지 않는 것이 어떤 결국을 가져오는지, 그리고 그 백성들도 잘못된 신앙에 잘못된 종교에 빠질 때 어떤 결국을 가져오는지를 이 성경 우리 12장과 3장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듣지 않는 것은 결국은 분열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저도 참 경청하고 공감해주고 이런 거를 잘 못합니다. 예. 근데 최근에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 보셔도 돼요. 예, 저 보세요. 예. 최근에 이제 스피치라는 뭐 이런 그 수업도 듣고 하면서 조금씩 듣는 것을 해보려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스피치 하면 우리는 내가 말을 하는 것을 강조할 것 같은데 거기서 가르쳐 주는 거는 먼저 들으라는 겁니다. 공감하는 것, 듣는 것, 상대방이 뭘 얘기하는지. 그래서 내 자존심 너머에 나를 붙여진 사람의 소리에 공감의 길을 여십시오. 이렇게 써놨는데요. 예,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저 자신부터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까지 듣기를 원하는 것을 들려주십니다. 참된 소리들, 백성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말씀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살아감으로써 참된 신앙 가운데 바르게 서가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듣지 못하고 있던 소리가 있었다면 그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말로 포장하는 게 아니라 나의 불안과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다면, 그 우상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더 하나님 말씀이 들릴 것입니다. 확실하게 들릴 것입니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15절, 1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잘못된 두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는 두 귀를 막는 삶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이야기는 과거 3000년 전 그때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공감하지 않고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또 듣지 않고 믿지 않을 때 얼마나 잘못된 것들이 일어나는지 겪으며 보며 살고 있습니다. 내 자신부터 하나님 마음의 벽을 쌓고 나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돌이키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게 도와주옵소서. 또 가까이 있는 사람의 고통에 귀를 열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섬기는 위치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살리는 길이고 이 길이 하나 되는 길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